몸에 밴다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몸에 뵈려면은요, 이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은 자기 이미 자아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신앙은 들어가는데 생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신앙은 아는데 생활이 따라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행스럽게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이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몸에 밴다는 것은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억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펴서 몇 구절이라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력에 보면은 절기들이 있어요.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가 되면은 절기 때에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는 절기가 되면 그 전주에 이렇게 봉투를 나눠줘요.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면은 그 전주에 부활절 헌금 봉투를 나눠주면은 그게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당연스럽게 만약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은 아마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게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 첫 월급에서 뭘 뛸까요? 11조를 자기가 떼는 거예요. 부모가 11조 떼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이 몸에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어른이 돼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은 교회에서 뭘 하자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 이성으로 그걸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근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와서 몸에 밴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몸에 뱄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신앙생활을 캐토릭하고 많은 차이를 좀 두게 됐는데, 캐토릭도 원래 시작은 우리 개신교하고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한 캐토릭인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몸에 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절기를 당할 때 보면은 캐토릭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들보다 훨씬 더 절기를 성경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이 타런 카운티 연합회에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가 드려진다고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타 교회에서 할 때는 멀어서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연합 새벽 예배가 드려진다 그러면 그냥 다 나오는 거야. 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들도 다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다가 백합을 장식을 안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토요일쯤 백합들을 다 가지고 와서 미리 장식을 해두는 게 다른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는, 호스트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종려주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을 지내시는 동안에 가장 마지막 주간인 The Last One Week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전체를 썸업하는, 종합해서 마지막
그 이루셔야 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셔야 될 일을 이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주간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인데, 그것을 시작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될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거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그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반도 민족이라.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소리를만 지를 뿐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팜 선데이라고 그래요. 팜트리 잎사귀를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그 길 앞에다가 이렇게 막 놓아요. 그 정황을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어디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여기에 감람산은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은, 감람산은 왼쪽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옛날 그 성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밑에 글자를 보면은 기드론 골짜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골짜기니까 그 밑에는 시내가, 이렇게 조그만 시내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람산 그 어느 한쪽 부부에 벳바게라는 조그만 지명이 있는데, 그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면 직선으로 딱 따지면은 거리가 한 1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감람산이 밑으로 기드론 그 골짜기로 쭉 내려가야 돼요. 그랬다가 또 기드론 골짜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지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기도 상당히 높은 언덕 위에 있고 감람산도 이렇게 그 앞에, 그래서 이 감람산이 예루살렘 성 높이보다 한 400~500m 더 높은 산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 길에 벳바게에서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불러서, 너희들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대로 저쪽 건너편에 가면은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텐데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만약에 주인이 그 나귀를 어디다 쓰려고 하나 물어보면은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라. 그렇게 해서 두 제자가 가서 정말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왔어요. 끌고 오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겉옷을 확 벗더니 그 겉옷을 그 나귀 위에, 안장이 없는 새끼 나귀 그 등짝에다가 그거를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나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조그만 나귀를 타고 마치 돈키호테처럼 예수님께서 뜨버덕뜨버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올라가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문을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기드론 골짜기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인데, 저 문은 라이언 게이트이라고 그래요. 사자문이라고 그래요. 이게 언덕에서 이렇게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가 감람산에서 저 건너편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보면은 거기에 유태인들의 무덤들이 거기에 지금 가득 있어요. 무덤. 그리고 그 무덤 저쪽 건너편에는 또 아랍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수만 개가 거기에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내려가서 기드론 골짜기에 갔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타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 깔아주면서 예수님 새끼 나귀를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새끼 나귀의 걸음 보러 생각을 해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지금 사인이 맞지 않아서 먼저 지금 나왔는데,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제 점점 지나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틈을 이렇게 나귀가 지나가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환호하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아직 저거 옮기지 마세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 호산나라는 것이 굉장히 기쁜 외침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눈물의 역사예요. 그래서 저 호산나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상당히 슬프게 들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고대를 하다가 그들 생각에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 메시아가 온다 생각을 할 때 그분을 맞는 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중남미를 가게 되면은 세마나 산타라는 주간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홀리 윅이에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사실은 시작돼서 한 주간을 그들은 세마나 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대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축제는 기쁨의 축제가 아니고 고난의 축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스페인 계통에서도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지만 중남미에서 전체에서 가장 큰 이 세마나 산타 축제가 과테말라 안티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다 마치고 꼭 한 번씩 들리는 도시가 안티과인데, 그 안티과의 이 세마나 산타 기간에는 어마어마한 행사들이 열리기 때문에 과테말라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일 뿐만 아니고 중남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대축제를 보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안티과에 그렇게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저걸 보면은 지금 세마나 산타가 이루어지게 될 때 밑에 지금 컬러풀한 게 전부 다 꽃들이에요. 저 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밑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은 것처럼 저 사람들이 지금 꽃을 다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면은 저거는 예수님이 타고 가신 나귀 위에 예수님의 모양을 하고 그 무게차 속에 전체가 다 꽃으로 장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몇천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몇만 명 이상이 모여서 저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복을 차려입고 그 예복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고 고난을 받으러 들어가시는 그 길을 기념하는 그 예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 예식에 참여를 하네요. 다음에 저 보세요. 누가 오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는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고 누구 전혀 자기의 모든 직위들을 다 내려놓고 평범하게 누구를 맞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세마나 산타 축제에 사람들이 다 저렇게 참여하고, 그 바닥에 그 돌바닥인데도 거기다가 전부 색칠을 다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들을 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거 다 지금 저렇게 장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계속 지금 저 가는 길이 전부 돌짝길인데, 돌짝길 위에 저런 식으로 컬러풀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것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렇게 기념하는 모습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6월절 행사 기간에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만 해도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0만 명이 한 도시에, 작은 도시에 모였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일행이 기드론 골짜기로부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수많은 행년들의 숫자만 해도 수만 명 이상이 예수님의 들어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호산나를 부르지 않았겠는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지 몰라요. 물론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며칠만 지나면은, 이제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그런 폭도들로 변하는 모습도 우리는 그 다음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는 그 소리를 계속 그렇게 환호성을 질렀는데,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낮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되니까 거의가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너희도 나를 떠나리라냐? 너희도 나를 떠나리라냐?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인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나는 예수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고, 평소에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고 나도 십자가 밑에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활동하신 장소가 크게 두 군데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고 또 대부분의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의 기간을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또 다른 한 곳은 시간적으로는 갈릴리만큼 오랜 시간을 보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틀어 볼 때 그 중요성과 그 비중으로 따질 때 절대로 갈릴리에 뒤지지 않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갈릴리와 예루살렘 이 두 지역을 늘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갈릴리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이었어요. 제자를 어디서 선택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어부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곳이 다 어딘가 하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기적도 일으키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내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대부분의 시간들이 어느 지역에서 하셨는가 하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물론 때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이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게 몇 군데 나와요. 비밀을 지켜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어텐션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도 물론 예수님을 싫어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긴 하지만 워낙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도 그들이 이 추종자들에게 밀려서 크게 역할을 하지 못했었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기로 거기서 갈릴리에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초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환영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음모하면서 예수님을 처형을 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을 향하여 가시고자 발을 내디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붙잡힐 거예요. 고난을 받으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셔야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무모한 길을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갈릴리에 그냥 계시면서 사역을 하셨으면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만들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으면은 예수님은 붙들리지도 않고 오랫동안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을 방문을 해야만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이면은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방문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이 유대인의 남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유대인의 남자로서 그냥 조용히 가서 제사를 드리고 조용히 물러나면 될 수 있는 일인데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마치 왕이 개선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면서 요란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기 전에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누가복음은 항상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를 떠나면서 이미 해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죽음은 뭐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그 내용대로 예수님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일을 누가 계획을 하신 건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여서 죽으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인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똑같은 감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예수님도 며칠을 굶으면 배가 고프셨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낮에 전도하러 다니시면 너무나 떼약빛에 힘이 들어서 길가에 쉬시고, 목이 마를 때는 어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실 정도로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 보게 될 때는 그 일이 결코 즐거운 일이거나 편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일,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신 일은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손가락에 바늘이 찔리면 아픈 분이셨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굉장히 비장한 분위기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만큼은 바로 예수님에게도 두려운 일이었고, 예수님에게도 고통을 느끼는 일이었고,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가라는 마음의 의문이 들 정도로 힘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겪어야 될 두려움, 내가 겪어야 될 고통, 그것을 감수한 채로 아무 말씀하지 않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처럼 그냥 침묵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여러 구절들이 있었지만 한 구절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주님이었어요. 자, 이런 주님의 고난에 순종하는 모습과 함께 비교를 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약에 나오는 요나 선지자예요. 예수님과 구약에 나오는 요나는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는 그런 선지자예요. 특별히 뭐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오다가 바다에 풍덩 빠져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그 뱃속에서 사흘 낮밤을 지내다가 그 큰 물고기가 확 막 속이 니글거려서 확 내뱉어서 다시 살아난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땅속에 묻혔다가 부활하신 것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요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엉뚱하게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가다가 결국은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요나였었어요. 요나가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을 때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었어요. 거기 가서 고난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되고 손가락질 받고 돌팔매질 받을 거니까 각오하고 가라, 이런 말씀 하나도 들은 것 없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만 이야기하였는데 그 대상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싫어하는 저 시리아 민족인데, 그러면서 니느웨로 갈 것을 가지 않고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지금 잡아 죽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원해서 그 길을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독생자인 그 아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셨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지금 이것이 성경 공부 클래스라면 재미있게 여러분들하고 대답도 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은 한 가지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서 죄 없는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죄 있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목숨을 바치게 하면서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로 죽음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은 죽음의 장소예요.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통해 그 성전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를 착취를 하고 권력을 얻고 있는 그런 성전 체제의 본거지가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죄악의 정점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율법을 앞세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리고 율법을 따르게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착취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침략자인 로마와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혼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정치인들, 바로 그 사람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은 생명의 이름은 있었지만 그러나 죽음이 지배하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었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일이 끝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 그 일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긴 하셨지만 그것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 가운데 하나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곳, 모든 죄악이 도사리고 있는 바로 그 정점인 예루살렘에서 사흘 후에 부활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곳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계에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요. 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조그만 고기가 있어요. 가시고기는 한 요만한데, 그래서 이 작은 고기는 큰 고기 옆으로 가면 큰 고기가 홀딱 잡아먹는 그런 작은 고기예요. 근데 이 가시고기는 온몸이 그냥 가시로 다 덮여 있어요. 그래서 큰 고기가 잡아먹으면은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가시로 움직이면은 고기가 배가 찢어져요. 그래서 다시금 살아서 나오는 고기가 가시고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세력은 자기 발로 예루살렘을 찾아온 선지자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일 뿐만 아니고 그 시체를 땅속에 무덤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들은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정말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3일이 지난 다음에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셔서 오히려 죽음을 정복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가셨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갈릴리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더 많이 환영을 받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 갈릴리에서 안주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올라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도 크게 부각되는 일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안주할 수 있는 걸 다 뒤로해버리고 죽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한 가지만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로 한번 생각해보는 이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몸에 밴 모습으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예루살렘이 아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부터 싫어버림 받을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싫어버림 받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픔을 겪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런 외면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봐야만 되겠어요. 아니, 어쩌면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갈릴리를 떠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만 하겠어요. 내 비즈니스가 점점 더 잘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점점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 일에만 파묻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곳에 가면은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지도 몰라, 사람들에게 비난과 모욕을 받을지도 몰라,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몰라,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이를지도 몰라, 아니 내 인생에, 내 인격에 죽임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그렇지만 너는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거기에 새로운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신 그 예루살렘, 바로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함께 매일매일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주님 없이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아시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걸으셨던 바로 그 길, 주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살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매일매일 몸에 밴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2018년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